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44년 역사 이래 장로님을 지금까지 2번 세웠습니다. 1999년 이때 함효식 장로님이 장로로 세움을 받았고 2005년 이때 정영환 장로님, 우리 정재홍 장로님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2025년이 세 번째 장로님을 세우는 그런 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우리 교회에 장로로 세울 수 있다는 일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오늘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7월에서 9월까지는 시험 공부해야 돼요. 장로고시를 치르는데 장로고시 과목이 7과목입니다. 쉽지 않아요. 산 넘어 산입니다. 10월 가을로에서 장로고시를 치러서 합격을 해야 되고, 그게 다가 아니죠. 이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당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임직식을 하고 거기서 안수를 받아야 비로소 장로의 직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투표가 마무리돼서 제적 3분의 2 찬성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피택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피택 장로는 공식 직함이나 호칭이 아니에요. 장로가 되려면 투표를 거쳐서 성도들의 신임을 받아야 되지만은 투표는 장로가 됐다는 확증이 아닙니다. 확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투표만 있습니까? 장로고시 치러야 되고 임직식을 통해서 안수를 받아야, 안수가 끝나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택 장로라는 것은 장로가 되는 여러 과정 속에 성도들의 인준을 받은 투표 단계를 거쳤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제 장로가 다 됐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택 장로라는 명칭은 행정적인 명칭이지 호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투표로 인준을 받았어도 장로고시를 안 치르거나 임직식에 참석을 안 하시면 이건 무효가 돼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가 끝나면 이제 피택 장로님이 되셨네요 이러면서 호칭을 아무개 피택 장로님, 이건 이건 안 돼요. 이건 수식어로 피택 장로로 선출된 아무개 안수 집사님, 이거는 가능해요. 이게 제3자로서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피택 장로가 됐어요 이렇게는 하지만 피택 장로님 이런 말은 없어요. 공식 호칭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직식 끝날 때까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안수 집사님.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면 무식이 탄로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임직을 맡을 때 우리는 자신의 자격, 성품, 기질 이런 인간적인 조건에 불리함을 내세우면서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이런 거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80세가 되었던 모세도 하나님이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구해내라 이 사명을 받았을 때 아주 극단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노를 바라실 정도로 극단적으로 사용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살인자죠. 살인자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이미 인생의 황혼이 접어든 나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공식적으로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들을 내세워서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러분, 사명 앞에 겸손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사명 앞에서는 우리는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명을 주심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보고 쓸만해서 부르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으로 따지면 차라리 아론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아론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변이 뛰어나지 않은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나란 존재를 세우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내가 원하노니 치료를 받을지어다 해서 병도 고치고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하시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은 항상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목사가 위축이 될 때 무엇 때문에 목사가 위축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될 때 위축이 돼요. 그때는 모세처럼 부족함을 나열하면서 저는 능력도 없고요. 저는 말도 뛰어나지 않고요. 저는 뭐가 부족하고요. 저는 이래서 저래서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내 능력과 쓰임새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느냐 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될 때 다시 사명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일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래서 못해요. 이게 겸손인 것 같지만 이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시고 인정하셨으니 그 인정하심, 선택하심을 제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직분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쓸만하고 쓸만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쓸만하고 쓸만하지 못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인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죠. 바울이 당당해요. 언제나 담대합니다. 그 당당함은 자기가 로마 라틴어를 하고 헬라어를 하고 히브리어를 하고 3개국어 능통하고 석학이고 성경을 다 알고 이래서 당당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인정하셨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열심의 출발은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뼈에 새겼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3절 보면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 다메섹 사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여기에 근거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충성이란 말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충성은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고요. 충성은 누구에게 어울리는 단어냐면 예수님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누가 충성합니까? 보스, 상사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 충성을 하죠. 그 충성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대상을 닮게 돼 있어요. 교회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충성인데, 그렇다면 주 앞에서 교회 지도자로서 서야 하는 사람에게 어떤 면이 있어야 되느냐? 저분은 예수님 닮았어. 이런 평가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저분은 똑똑해. 저분은 학벌이 대단해. 많이 배웠어. 저분은 사회적인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어. 저분은 돈이 많아. 다 좋지만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충성하는 겁니다. 빗나가지 않는 충성을 해요. 성경이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 중에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예수님 닮은 증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충성된 성품은 어디에서 빛을 발하셨느냐? 고상한 것을 담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은 고상한 환경에서 좋은 성품을 가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셨습니다. 인정받기보다는 시기의 대상이 됐고 모함과 질시 속에 사셨고 항상 생명의 위협과 도전 속에 사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서머나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교회 상황은 어땠을까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심하게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궁핍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상황도 좋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고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위로 끝에 그러니까 내가 부유한 자니까 내가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니에요. 장차 내게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계시록 2장 10절 보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도 환난과 고난인데 더 큰 환난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충성한다는 거요, 좋은 환경 칭찬 속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16절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충성은 어디에서 피어나는 꽃이냐? 고난 속에 피어나는 꽃이에요. 좋은 환경 속에서는 누가 충성을 못합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예수 믿는 거 어려워져요. 거기다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고 주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가 충성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주님이 직접 그 고난을 맛보시면서 가지신 그 고귀한 성품을 우리에게도 인정하셔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김을 받았는데 우리는 충성되이 여김을 받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없는데도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결과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아직 결과에 이르지도 않았어요. 직분을 맡기기 전부터 주님은 그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신뢰한 것이 어찌 단순한 일입니까? 주님은 바울을
신뢰할 때 세상에 다시 없을 만큼 철저하게 신뢰하셨어요. 주님의 신뢰는 3단계인데 바울을 믿어주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냥 심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고 일도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요.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서 민망했을까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명을 주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배신했다고 이 배신자, 내가 너 같은 것을 내가 3년 동안 품고 있는 내가 바보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한마디도 안 하셔요. 여러분, 결과를 두고 주님이 그를 신임합니까? 아직 결과에 이르지도 않았어요. 먼 훗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의 사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실족하고 범죄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인정하고 신임하고 계셔요. 바울은 뭡니까? 주를 향해서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그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자기 나라에 있는 유대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외국에까지 다메섹에까지 가서 제사장의 인을 받아서 허락을 맡아서 그걸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바울은 예수님 때려잡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회는 어떤 사람을 씁니까? 사회는 어떤 사람을 써요? 검증된 사람을 씁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쪄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했어요. 민정수석이 5일 만에 사표를 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검증 시스템에 걸린 거죠. 여당은 감싸려고 하고 야당은 당장 사표 내라고 하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인사는 전혀 검증 없는 무경우 인사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검증 시스템을 한번 거쳐보면 선지자, 사사, 왕들 줄줄이 다 낙마해야 돼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삼손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의 버금가는 타락한 사사예요.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는 타락한 사사예요.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이게 왕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거치면 바울의 잘잘못이 드러나고 베드로의 잘잘못을 따져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부터 보면 이방인의 족보, 수치스러운 조상들의 과거를 거기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사람을 쓰시는 비상식적인 비과학적인 엉터리 인사와 같습니다. 독특한 인사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반역한 결과를 보고 그를 선택하고 결과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셨느냐? 충성되이 여겼다. 직임을 맡기셨다. 사명을 맡기셨다. 왜 주님은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고 결과에 이르지 않았는데 충성된 결과를 내지 못했는데 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의 일을 맡기실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요즘 참 가물어요.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찔끔 온대요. 오늘 밤에도 비가 온다는데 100% 온다는데 또 찔끔 올 것 같아요. 농사가 참 힘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작물들이 뻣뻣하고 맛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어떤 얘기 합니까?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를 저어야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죠. 우리가 잘난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노를 지어서 어디를 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을 흘려주셔야,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울물 건너는 것, 내가 건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깊은 바다는 내가 건널 수 있습니까? 내가 건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직접 책임지시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은혜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성령도 부어주시고, 사명 감당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부어지는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할 자격이 있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침으로 충성할 조건들이 형성이 되므로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쳐서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날씨가 이상하죠. 어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곳이 있는 듯해요. 어떤 자동차가 하천에 떠내려가서 엄마와 딸이 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 119 구조대원이 밧줄을 걸고 구해내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화마가 닥쳐가지고 저 영남지방 안동 이런데 불바다가 됐어요. 몇십 년 수령의 나무들이 그냥 며칠 사이에 잿더미가 됐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요. 우리는 때로 물 가운데 서 있습니다. 불 가운데 서 있습니다. 물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불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화마가 막 마을을 덮칠 때 지울 수 없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분이 수도를 막 틀어가지고 막 집 위에다 막 뿌리고 있는 장면. 이게 상식적으로 될 것 같아요. 물을 지붕 위에 뿌려 놓으면 불이 와도 물이 있으니까 안 타겠지. 이게 참 순진한 생각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막 불씨를 이동하는데 10m, 20m, 초속 10m, 20m 휙 불어요. 그리고 그 온도가 1000도예요. 1000도. 물 뿌려가지고 거기 다 적셔놓은 거 1000도가 한번 쑥 지나가면 다 금방 건조돼요. 홀라당 다 타버려요. 잿더미로 만들어요. 바람이 사람의 걸음보다 빠르고 그 1000도가 되는 그 뜨거운 열기에 한번 휙 지나가면 그냥 젖었던 거 그냥 순식간에 다 말라서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걸음보다 빠르고 수도꼭지 물로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소방대원이 급하게 막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남편분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가서 지금 집에 지금 물 끼얹고 있다고. 빨리 지금 오라고 그러라고. 막 도망가서 빨리 피하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런 장면 봤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지옥이 따로 없어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못 가져나오고 이재민이 된 분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불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우리네 삶의 현장이 참으로 아슬아슬하고 치열합니다. 누가 애를 씁니까? 내가 애를 쓰는 거죠.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물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불 가운데서 살아나려고 애를 써요. 살려고 애쓰고 충성되어 보려고 애쓰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3장 2절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알고 보니 내가 애를 써서 무사히 지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애를 써서 불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돼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내 충성이란 게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안겨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유지되는 것뿐이에요. 그 안에서 인도 여객기가
추락해서 260명이 사망했어요. 기적의 생존자가 딱 한 명 있어요. 비상탈출구 옆에 앉은 남자가 살았어요. 불타는 비행기 잔해 속에서 자기 발로 쩔뚝이면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형은 죽고 자기만 살았대요. 어떤 여자는 공항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 여객기를 타지 않는 바람에 불행을 면했어요. 참으로 아슬아슬한 구사일생의 순간들이죠. 어제 제주도 해안가 해안에서 날씨가 더우니까 중학생이 이른 해수욕 하다가 또 물에 빠져서 심정지로 사망했어요. 여러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현실입니다. 우리네 삶 가운데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어쩌면 삶은 물 가운데 불 가운데와 같습니다. 이런 위태한 삶의 현장 앞에서, 현실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청문회를 해서 검증 시스템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충성된 부분이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 죄악과 허물의 혐의만 드러날 뿐입니다. 충성은 주님의 성품이지 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왜 나를 충성되이 여긴다고 말씀하시느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해서 나를 그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인한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가담한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로로 피택된 두 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충성되이 여김받아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능하게 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의 일꾼 삼으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도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은 것도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이 제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직임을 맡은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귀한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